상류단 이과야입니다. 오늘은 1번 상류다의 30번 장단지가 사슴과 같은 경 이렇게 제목이 붙은 경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아침 이 시간 독송을 마치고서 잠깐 시간을 내서 상류단 이과야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참 보면 분명한 거 하나는 시간이 더해지면 쌓인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가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는 만큼 쌓인다 라는 것을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가 1번 상류다의 30번째 개성을 30번째 경을 공부하게 되었다. 뭐 첫 번째 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0번을 공부하고 있다. 시간이 더해지면 쌓인다 라는 거. 자, 30번 경입니다. 장단지가 사슴과 같은 경. 장단지가 사슴과 같고 군살이 없고 용감하며 음식을 적게 먹고 갈망하지 않으며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혼자 다니며 소유의 삶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분에게 우리는 다가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납니까? 라고.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은 세상에 있고 6번째로 의가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관심을 바라게 하면 이렇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자, 저는 사실 이 경의, 그러니까 개성의 시작이 장단지가 사슴과 같고 군살이 없고 이래서 요 내용이 여러분 우리 그 디가니까야 30번 32상경이 있잖아요. 32상경을 보면 부처님이 전생에 어떤 업들을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태어날 때 32가지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라는 부분. 그래서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32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장단지가 사슴과 같고 라고 하니까 32상 중에 그러니까 32개의 신체적 특징 가운데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32가지 특징 중에 몇 번째 특징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장단지가 사슴과 같다라고 하는 거는 32가지 신체적 특성은 아닌 거예요. 자, 그거 뭐 그냥 참고로 좀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요 한번 읽어볼게요. 디가니까야 30번 32상경 해서 대인의 32상이 나오는데 뭐 요런 이야기 참고로 보죠. 비구들이여 대인에게는 그것을 갖춘 대인에게 오직 2가지 갈 곳만이 있는 2가지 갈 곳만이 있고 다른 갈 곳은 없는 32가지 대인상이 있다. 만약 집에 살면 법을 가진 자, 법의 왕,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 국토의 안전을 달성한 자, 7가지 보배를 갖춘 자인 전륜성왕이 된다. 그에게 윤보, 상보, 마보, 보배보, 여인보, 장자보, 그리고 주장신보를 7번째로 하는 이런 7가지 보배가 있다. 씩씩하고 용감함을 갖추고 다른 군대를 압도하는 100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다.
그는 바다에서 끝나는 이 땅을 몽둥이에 의하지 않고 칼에 의하지 않고 법에 의해 정복하여 정착한다. 만약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 라고 해서 32가지의 신체적 특성을 갖추면 2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가하지 않고 재가로 살면 전륜성왕이 된다. 출가하면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 부처가 된다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죠.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 부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뭔가요?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로께 위 왔다 차도라고 나오죠. 어제도 제가 그 부산불교 의사회법회에서 강의하면서 깨달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노사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부처님을 윤회라고 하는 삶의 문제, 이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어가지고 이제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알려줘요. 보면 대인은 발바닥이 편평하다. 대인은 발바닥이 편평하다는 것도 대인의 대인상이다. 하고 이어가지고 대인의 발바닥에는 1000개의 바퀴살과 테두리와 바퀴통과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춘 바퀴들이 있다. 발꿈치가 길다. 손가락이 길다. 손과 발이 부드럽고 섬세하다. 손과 발에 망이 있다. 발목이 발꿈치 위가 아니라 발바닥의 중간 위에 있다. 장단지가 사슴과 같다. 아, 그렇죠. 장단지가 사슴과 같다라는 게 그 30 이상 중에 들어있죠. 아이, 그래. 내가 그렇게 알고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죠? 맞죠? 장단지가 사슴과 같다라는 것도, 요게 이제, 애니장고호띠. 애니장강기상. 그렇구나. 이게 제가 좀 급하게 찾느라고 주격으로 되어 있는 거를 목적격에서 찾아가지고 안 찾아졌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장단지가 사슴과 같다라는 것도 32가지 신체적 특징에 속한다. 구부리지 않고 선체로 양쪽 바닥으로 무릎을 만지고 문지른다. 성기가 덮여 있지 않다. 성기가 말처럼 감추어졌다. 피부가 금빛이다. 외피가 부드럽다. 외피가 부드러워서 더러운 것들이 더럽히지 않는다. 몸의 털이 하나씩이다. 털구멍에 각각의 털이 생긴다. 몸의 털이 위를 향해 있다. 위를 향해 생긴 털이 푸른색이고 검은색이고 오른쪽으로 감겨 오른다. 몸이 범천처럼 곧다. 7군데가 풍만하다. 절반의 몸은 사자의 앞과 같다. 양 어깨 사이가 불룩하다. 니그로다 나무처럼 둥글다. 몸이 2팔을 펼친 너비와 같고 2팔을 멸친 너비가 몸과 같다. 몸통이 고르고 둥글다. 하늘에 으뜸가는 맛을 느낀다. 턱이 사자와 같다. 치아가 40개다. 치아가 고르다. 치아에 틈이 없다. 치아가 아주 하얗다. 혀가 넓다. 범천의 소리를 가져서 맑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한다. 깊고 검은 눈을 가졌다. 속눈썹이 어린 암소와 같다. 눈썹 사이에 털이 생겨 있는데 희고 부드러운 솜을 닮았다. 머리에 터번이 있다. 육계라고 하는 거죠. 머리에 터번이 있다. 라는 요런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갖추고 태어난다. 그리고 32상경, 디가니까야 30번경은 부처님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출가하지 않고 재가에 살면 전륜 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 부처가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신이 부처님한테 와서, 자, 부처님을 장단지가 사슴과 같고 라고 해서 이런 30 이상을 갖추신 분, 그래서 군살이 없고 용감하고 음식을 적게 먹고 갈망하지 않으며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혼자 다니며 소유의 삶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분,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죠. 이런 부처님에게 우리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납니까? 어떻게 괴로움에서 해탈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은 세상에 있고 6번째로 의가 알려졌습니다. 요 이야기죠.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색, 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가 세상에 있고 6번째로 의가 알려졌다. 이거 안이비설신의 요 의가 아니죠. 식이든 심이든 몸과 함께하면 의다 라고 부르는 바로 요 의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의근.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은 요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의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있다라는 거여서 식과 근이 더해진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의가 있다라는 것은 안이비설신 더하기 의가 있어서 법이 대응하는, 색성향 미촉이 있다라는 걸로 5가지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 거, 요렇게 표현을 하고, 의가 있다는 것으로 의의 대상인 법이 대응하는, 요것을 말해서 내입처와 외입처, 6내입처와 6외입처를 요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거, 6번째로 의가 알려져 있다라는 거는 바로 요 개념, 요런 그 그림 위에서 이해해야 한다. 요거 잘못해가지고 이런 안이비설신의 의 요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제 삶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전 5식에 제6식에 제7 말하식 이런 식으로 이제 유식의 개념으로 흘러갈 수 있죠. 요거 조심해야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세상에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그리고 6번째로 의가 알려졌다. 그래서 6내입처, 6외입처가 구성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관심을 바라게 하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바라게 한다라는 게 뭔가요? 바로 여기에 욕탐이, 내입처, 외입처의 1차 인식에 욕탐이 참여하죠. 그럴 때 내입처, 외입처를 묶어주는 이 관심, 찬다라라. 이 관심을 바라게 한다.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 요게 사념처 수행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런 내입처, 외입처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관심을 탐진치를 싣고 오지 못하게끔 탐진치가 바라게 하면 이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1번 상류타 30번 장단지가 사슴과 같은 경은 그대로 부처님의 32가지 신체적 특징, 30 이상에 포함되는 장단지가 사슴과 같음, 요런 특성에 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 딱 하여간 뭐 요런 부분 정말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잘 해석하는 거예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세상에 있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요거 우리 관찰경에서 알지만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5가지 기능이 삶에 참여한다. 참여한다라는 개념이 뭔가요? 안근 내지 신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대응하는 색성향 미촉이 대응되어 있다. 안근이 있다라는 것은 색과 대응한 상태로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관찰경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 대응 관계로 설명을 했고, 6번째로 의가 알려졌다라는 말을 통해서 6내입처, 6외입처가 구성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바라게 한다. 공동주관인 욕탐에서 탐을 바라게 한다. 라고 하면 바로 욕탐의 제어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욕탐의 제어, 이것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뭐 오늘 30번경에서는 32상경이 말하는 그 부처님의 32가지 신체적 특징 중에 하나인 장단지가 사슴과 같음, 요것이 제목으로 쓰인 경 통해 가지고 어떻게 괴로움으로 벗어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6내입처와 6외입처가 구성되었다. 이 2개를 묶어주는 욕탐에서 탐을 바라게 하는 것, 이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념초의 완성으로의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